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권의 책 두 번째 시간 관계 영성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영성을 한번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령이 알려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지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을 바라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 주체자는 누구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더라.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우주의 영혼이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른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관계적 삶의 모델,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사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 요즘 뭐 어디를 가나 이렇게 스마트폰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축구장에 선수가 잘 안 될 때 감독관은 반드시 불러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삶에 요구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바로 그것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되는 것이다.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창조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세상 그리고 자연과 맺는 일련의 신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앞에 4개는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뒤에 6개는요. 의로운 삶을 살아라. 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합치면 바로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념이다. 이게 마이모니데스 철학자인데요. 사랑이 곧 관계의 중심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관계의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의 의미를 좀 더 어원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동사 be와 명사 life가 합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며 살아간다. 내 존재를 살아낸다. 내 존재를 삶에 옮긴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어 이 벌리버는 소중히 대하다, 사랑스럽게 여기다, 사랑하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영어보다는 독일어 벌리번이 조금 더 이 믿음의 의미에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을 부르는 토양이 되자.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꾸 심겨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꽃무늬가 맺고 또 이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토양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고유한 장소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그 의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 지성에서 만나고 우리 마음에서 만나고 의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념이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면 믿음은 헌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2번은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본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와 목적지는 무엇보다도 바로 후다. 누구냐?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풀립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예,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식이 아주 깊은 사람, 신령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또
그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기독교를 잘 이해하는 길은 결국 이 관계들의 매트릭스로 보는 것, 또 네트워크 방식, 결국 미래의 교회는 명제 중심이 아니라 관계망 레파토리로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끼리 자꾸 좋은 그 관계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야기 영성입니다. 참으로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삶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 의지로 자꾸 창조해진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 아름다운 생장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맛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영적 기본 은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WHO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란 남의 꿈 세계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바로 꿈의 보화 아니겠습니까? 꿈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바로 꿈이 되는 것이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 가져와서 그것을 창조적인 이야기, 영광 얘기를 만들어내자.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하는 삶의 세 가지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관계는 깊어진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깊어가는 관계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더라. 성장하는 관계는 강화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수의 영, 우리 영이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는 끝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꾸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화는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완전히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하는 관계는 강화가 된다. 그리고 성장하는 관계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만드는 말인데요. 관계의 미학이다. 기도는 첫째 우리는 관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끝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 바로 렉티오 디비나, 신성한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끝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읽을 때 신성한 독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장하는 관계가 자꾸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끝없이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인간의 형상도 아닙니다. 마귀의 형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거기에 관계 형성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말씀의 생각, 또 말씀의 꿈, 말씀의 믿음, 말씀의 은혜로 살 때 우리는 관계 형성이 자꾸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관계의 영성, 또 4차원 영성을 이렇게 쭉 한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만나더라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의 생각, 말씀의 꿈, 말씀의 믿음, 말씀에는 이것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말씀을 담은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담은 꿈을 꾸고 말씀을 담은 믿음을 품고 말씀을 담은 언어를 자꾸 쓰다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꾸 닮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꿈이 될 때 관계는 깊어진다. 나머지는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1분만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계는 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삶의 신비를 보게 한다. 말씀을 기초한 영성, 생각과 믿음, 언어가 하나님과 관계에 좋게 만들어간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궁금은 그건 순종의 삶이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참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창조의 길을 만들어 내십시오. 저는 앞으로 매달 한 2-3권 좋은 책을 선정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